10월 셋째 주일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또 예고도 없이 겨울이 찾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 일찍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을 따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피차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 실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득 찬 유혹,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를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주 앞에 올려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게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피차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 찬 유혹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자신의 욕망과 악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깨어있어 세상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저마다 욕망을 따라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믿음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저 멀리 회에 나아가 천국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신 고 유윤자 권사님, 김준환 장로님, 우리 유가족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홍성찬 형제님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조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고 부패한 더러운 모든 것들 깨끗이 씻어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초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쭙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조남교회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거룩한 신앙 훈련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 부모님, 친구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된 영혼의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결 담임 목사님, 최정희 간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육자분들,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김결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진리되는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 주었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그들의 눈을 눈을 만지시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광야 40년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를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처음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그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불과 2주에서 3주 전 정도 또는 뭐 짧게 잡으면은 뭐 한 1주 전, 1주는 아닌데 한 2주 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어떤 삶이냐면 소위 말하면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평생을 사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사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라는 이름으로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 알려진 것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가졌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 잘 산다, 부유하다, 유명하다는 성공과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분명하냐가 목표도 없이 잘 살고 높아지고 부유한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하신 그분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세 가지 삶이 그의 공생애의 전부였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예수님께서 별로 행하시지 않고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저희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지만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가르친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 사도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또는 훈련 사역 또는 교육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치유. 이 치유의 사역은 그 대상이 육신적 질병도 고치십니다. 영적인 질병도 고치십니다. 정신적 질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이 병자의 대상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이 모든 분야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치유의 대상입니다. 이게 그 소위 최근에 와서 하여튼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에는 조금 신경질 내고 또 불안하고 이거는 병이라고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예? 너무 신경 쓰지 마. 여행 좀 다녀와. 근데 요즘에 이 소위 정신적 질환 있죠. 몇 개 정도 될까요? 정신적 질환의 종류. 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요. 500개가 넘어요. 그 정신적 질환을 이렇게 수록해놓은, 이거 집합시켜 놓은 그 책의 두께를 보니까 이 정도 돼요. DSM-5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이거 다 질병이에요. 요즘에 각광받는 분야가 뭐냐면 치유 사역이라고. 그 치유가 우리 통상 뭐라고 하는 힐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힐링하면 고상한데 치유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예? 힐링하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그리고 힐링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힐링한대요. 그래서 그 음식 부르면 힐링 푸드라고. 예?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막 힐링한다고 그러죠. 그걸 치유한다고 그러면 왠지 좀 불편하시죠? 그 힐링이 치유예요. 요즘 각광받는 산업이나 분야가 힐링 분야예요, 힐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힐링 하셨어요, 힐링. 티칭, 힐링.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프리칭. 복음 증거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불과 길면 2주, 그 이후에는 십자가 가신 거예요. 자,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소위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증거하는 사역이 죽음을 2주 앞두고 그거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죽으니 이거는 좀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서 그야말로 고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어떤 심정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심정입니까? 내려놓고 그 길은 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뭐 하세요? 힐링 하십니다. 힐링.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럼 이 큰 무리에게 뭐 하셨을까요? 가르치셨을 거예요. 증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2 사람의 그리고 그 2 소경을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빠졌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신 사건이 요 소경, 2 소경을 고친 이 사건과 거의 겹칩니다. 동시 사건은 아닌데 그 여리고에서 2 소경을 고칠 때와 삭개오를 만날 때가 거의 같은 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는 복음을 수많은 무리에게도 했지만 개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병자를 만나면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할 일을 하신다. 제가 성당을 배우면서 감동을 받았던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용, 전염, 치료라는 과목. 억셉턴스, 커미트먼트, 테라피. 이게 뭐냐면요. 현실에 태풍이 불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라. 이게 억셉턴스.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는 뭐냐면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은 가라. 이게 커미트먼트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뭐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 윤동주가 그것을 꼭 감옥에서 썼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환경은 내가 살아온 일상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일관적인 삶을 사셨다. 미국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모욕적인 평가가 뭐냐면요. 일관적이지 못하다. 변덕스럽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뭐냐면요, 소경이 두 사람밖에 없었나요? 네? 그건 모르죠. 몇 명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소경 중에서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소경은 2명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경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만나서 치유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어쩌면 2명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놀라운 겁니까? 따르는 거는 누구나 그냥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과 헌신, 순종은 별개예요.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놀라운 그 감동은 뭐냐면,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의외로 적다. 근데 저기 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예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그 물이 어떻게 하셨죠? 거품같이. 은혜는 소위 바다가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렇게 은혜는 흘러 넘쳐요. 마치 숨 쉬는 산소가 넘쳐나요.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2명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요즘에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예수님 믿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충족하십시오. 너무 적은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았잖아요. 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치유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소위 문둥병, 죽을병, 소경, 소위 귀가 안 들은 청각장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치유된 사람들이 극히 적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질병, 사회적 질병도 있죠. 사회적 질병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질병.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 이거 사회적 질병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유사해. 물론 어떤 병자는 자기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없었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한량없는 은혜. 있어요. 누가 그랬죠?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 전적인 은혜예요.
예,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침내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 두 사람. 자, 어떻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소위 영적으로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위 시각장애를 극복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경이 어떻게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여기 무리가 그 맹인을 꾸짖죠. 꾸짖을 자격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맹인을 왜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무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소리 지르는 두 소경에게 관심을 가져요. 소경이죠. 왜 무리에게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두 소경이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추정해 봐요. 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 같아요. 무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래도 하나 내가 건질 게 있겠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찾는 것과 찾은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그가 그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의 소문은 들었지만 어디 계신지 모르다가 예수께 지나간다 함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파악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네,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소위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상전이 아니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이 주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은 동정하지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깁니다. 자, 동정과 공감, 소위 긍휼과 동정 차이가 뭐죠? 아는데 표현하기가 조금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옆집 아저씨가 가다가 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 빨리 올라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거 뭐해? 동정. 내 자녀가 안 들어와서 나가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 그냥 튀어들어가죠. 이게 뭐해? 공감 또는 공유율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자기를 동정하는 분으로 찾은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찾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소위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전형적인 호칭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듣고 믿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 소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충만해요. 이 소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혈과 자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이 첫 번째 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손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가 뭐냐? 동기. 이 동기를 보면요, 대충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이용하세요. 하나님 이용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용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내 인생에 저지른 최악의 실수다. 우리 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참 괜찮은 선생이다라고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 있죠. 도움까지 구한 건 좋은데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기 소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공혈과 자비를 베푸는 분으로 알았고 그리고 이 땅에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을 했다라는 게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죠. 자, 예수님이 내 병, 내 문제를 해결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주여 맞죠. 그리고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든 안 하든 그분은 나에게 공유를 베푸실 분이시죠. 그분은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할 일을 한다.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을 안 해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메시아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환경이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소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32절, 3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 소경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과의 대화와 이 소경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의 차이가 뭐죠? 여기 이 소경은 처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았던 불렀던 내용의 전부예요. 두 번 반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 뜨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다 적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세계 평화를 위해, 2번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죠. 자, 오늘 우리 은혜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신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가요. 우리 뭐 기도했지? 생각나는 딱 두 개예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이 기도에 우리가 참석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쓰셨어요.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다르죠? 예? 그때도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기도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해줬으면 좋겠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쩌면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것을 나한테 요구하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기 소경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소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당면 가져간 거예요. 여기 소경들은 올 때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뭐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요구 안 해도 내 불쌍한 면을 보고 고쳐주시고 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냥 눈 감고 살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마다하시겠어요? 내가 그거 해주면 너 뭐 할 건데? 그건 그때가 말이죠. 일단 당면까지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왜? 왜라뇨? 요구하면 들어주셔야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 여기다 정해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가만히 안 있었더라고요. 여기 딱 가지고 있었어요.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잠 못 자요? 네. 다 내려가야 돼요. 다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포기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게 뭐냐, 내려놓는 것과 내가 포기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포기가 아니죠. 의뢰하는 거죠. 의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제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오해를 한 거야. 착각이죠, 착각.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가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소경이 저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네가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행하실 것처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네 스스로를 교만하지 말아라. 여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처분을 바란 거예요. 조직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있는데, 여러분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단독 안을 가지고 가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괘씸해서 돌려보내요. 네가 결정권자냐? 근데 왜 나한테 와서 결정 안 하라고 그래? 1안, 2안, 3안, 대충 1안, 2안 두 개, 둘 중에 하나 가져가요. 두 가지 다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한 것처럼 밑에서 가서 보고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 정해놓고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협박하지 마십시오. 보고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여기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것이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세 번째,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소경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했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자, 그 소경들의 기도, 예수님에 대한 그 부르심, 예수님을 부르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한 정보 그대로 예수님이 소경들에게 행하시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불쌍히 안 여기시겠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저 바라보면서 동정만 하겠어요?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만지셨어요. 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보게.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행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거의 한결같아요. 예?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다 따라요, 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혼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뀌어요.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동기와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이 삶에서 이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소경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비와 공의는 뭐냐면요,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자비와 공의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당신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공의는요, 그 자비와 공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베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반역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항복하라, 항복하라. 바벨론에 가서 자식 짓고 집 짓고 농사 져라.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분은 여전히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담겨있는 문제, 그게 뭐예요? 공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눈 뜨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 죄로부터 구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사실 이 소경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덤으로 영혼도 구원하고 눈도 뜨고 중요한 것부터 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공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공의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그분이 해결을 안 해도 그분은 해결자이시고 해결을 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고난도 당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목적으로 죽음도 당하게 하세요. 근데 나는 고난도 싫고 죽음도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과 죽음을 맞게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죽음을 맞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고난과 죽음도 은혜로 줄 수 있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입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덤으로 내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소경이 보여준 게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교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배우면서 습득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대학 시절에 상상 못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한 게 뭐냐면요, 그냥 배우고 따르는 일에만 전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은 뭐냐? 우선 따르는 거예요. 자, 들으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질문 앞에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덤으로 내 육신적 필요도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따르십시오.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육신적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않은 만도 못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시고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그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변화돼요. 인격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자비와 공효를 받지 않고 그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지 않나 따른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마음에 짓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물으실 때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그러면 그분은 이미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육신적인 문제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대상으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은혜, 이것이 참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눈을 뜬 두 소경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경으로 있다가 우리의 소경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볼 수 있고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의 주를 따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